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초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신약에 들어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매년 기념해야 하는 새로운 날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갖 이벤트와 행사 등을 계획하고 주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선교지는 한국과는 정반대로 이때가 한여름이어서 말 그대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매년 12월, 아니 이르면 11월 중순부터도 거리와 건물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온갖 조명과 장식들이 설치되어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12월 25일 성탄절을 향한 어떠한 설렘을 가지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한 맞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에 성탄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의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은 성탄을 기념하는 이들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산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구원의 십자가가 아닌 화려한 크리스마스 나무와 조명들 그리고 장신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말의 중심이 되시는 크라이스트, 곧 그리스도 예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성탄, 행복한 성탄이라는 인사를 나누는데 왜 그날에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지 또 왜 그날에 우리는 행복함을 느껴야 하는지 그 본질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홀리데이, 즉 하나의 종교적 축제일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서로 선물을 나누며 가족 간에 또 연인 간에 어떤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상품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대신 산타라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켰고 구원의 십자가 대신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을 성탄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꾸미고 또 서로에게 선물을 나누며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사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앞서 그날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마음에 먼저 온전히 새기고 기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서로 인사로 나누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떤 목회자분이 이렇게 풀어서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메리 기쁨으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를 마스 경배하라. 즉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물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여러 다른 해석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 분명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경배함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굴레로 속박하고자 하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구원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의미인 임마누엘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러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의 성탄, 또 행복한 성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영원 구원의 길이 열린 본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를 망각한 채 누리고자 하는 성탄의 기쁨은, 또 성탄의 즐거움은 그저 허상적인 기쁨, 또 허망한 즐거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잊혀지고 마는,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하나의 종교적 휴일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여러 날들이 그 하루가 지남으로 인해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단지 상품화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겼는지, 또 얼마만큼의 유익이 생겼는지만을 보게 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떠한 행사를 위해 세워진 무대가 다시 해체되어 없어지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성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대가 사라진 뒤 마음에 가졌었던 어떠한 설렘들은 다시 시들해지거나 공허하게 되는, 그렇게 또 내 마음의 안식이나 진정한 기쁨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성탄절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탄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성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또 그것이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탄절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경배와 감사가 마음에 새겨지는 기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실 수 있는 성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낮은 모습으로, 또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지 않는 성탄,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의 모습이 진정한 성탄을 기념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 기쁨으로 가족 간에, 연인 간에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12월 25일이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아닌데 왜 이러한 성탄을 기념해야 하는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12월 25일은 이교도들이 섬겼던 태양절인데 왜 하필 그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야 하는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또한 하기도 합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특정한 날짜보다는 그 기념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의미가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이 늘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는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어느 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당에서 정한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대표로 세워진 신분으로서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끝내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한 국회의원의 모습. 그로 인해 그는 소속된 정당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야 할 것이고, 또 좋지 않은 시선들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선택하였고, 그를 향해 대다수 국민들은 찬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속된 교회, 소속된 총회의 뜻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할까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와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이기에, 자신이 섬기는 목회자의 뜻이기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고 따르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 하는 여러 의문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결정이니까, 목회자의 뜻이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뜻을 따라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 선택과 결정이 후에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지 또는 두려움으로 서게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이 성탄에 이러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이 망각되는 그러한 성탄의 기념이 아니라 본질이 온전히 살아있는 성탄의 기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살아계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